안녕하세요. 한국청교도연구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수많은 실타래들이 뒤엉킨 혼돈처럼 보이지만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황금빛 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존 플라벨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조율하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는 그 신비를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7편 2절. 섭리란 단순히 기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만이 섭리가 아닙니다. 섭리는 훨씬 더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 앉아 가장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조정하시는 지혜로운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은 선언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당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책에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 복음이 닿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영적인 암흑기에 태어났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과 창조를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펼쳐든 책 한 권, 길을 잃고 들어간 교회, 낯선 사람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 그것이 우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 그 모든 우연을 미리 배치하셨습니다. 당신의 회심은 하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늘은 언제나 북쪽을 향합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섭리는 당신의 재능과 기질에 가장 적합한 자리로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자리에 당신을 정착시키십니다. 당신의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며 당신을 통해 세상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날 것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성화의 학교로 삼으셨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남은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질을 다듬기 위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짝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기쁨도 갈등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빚어가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으려 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럴 능력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불운이라 생각하셨습니까?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달려갈 때 아비가일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평생 후회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섭리는 우리를 치명적인 죄로부터 보호합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어쩌면 당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베니스 유리잔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 속에서, 여행의 위험 속에서, 수많은 사고의 가능성 속에서도 당신이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뜨리지 않고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존 자체가 섭리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섭리는 때로 요나의 박넝쿨을 시들게 합니다.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할 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당신께로 돌리십니다. 고통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뿌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깊이 내리도록 섭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재련합니다. 은혜 그레이스의 강은 고통의 땅을 통해 흐릅니다. 섭리를 무시하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섭리를 관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감사를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의 양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바로 미래의 폭풍 속에서 당신을 붙잡아줄 다시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의 믿음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십니까? 깃털처럼 표면에 떠 있지 말고 납처럼 깊이 가라앉으십시오. 엘리야의 종은 하늘의 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7번이나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바닥만 한 구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큰 비가 되었습니다. 묵상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 번만 보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묵상 속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섭리는 성경의 약속이 현실에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을 삶 속에서 직접 목격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보호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 둘이 일치하는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자와 곰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인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기록해둔 섭리의 경험들은 미래의 위기에서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표류하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행하고 계십니다. 달콤한 일이든 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삶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키를 잡고 계신 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출생부터 회심까지, 직업과 가정에서, 위험과 죄로부터의 보호 속에서, 그리고 고난을 통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7대2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섭리의 신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청교도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